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쓴 주옥 같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44편의 설교가 있는데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혹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이교도적 정직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빼앗거나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와 진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거나 이웃을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사랑도 주고받아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외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죄를 피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이 정한 선도 잘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성찬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직성도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almost Christian일 수가 있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이 almost Christian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설교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성령이 주시는 양심에 돌이켜봤을 때 나는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almost Christian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의 진실하기도 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가 almost Christian이 될 것인가 아니면 altogether Christian이 될 것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대상이 있죠. 성경을 근거해 보자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크게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권위자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하는 이야기,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절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웠던 존재들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말씀에 보면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이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이야기. 거기 있는 재산이나 사람들이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 했으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긴 했는데 온전한 순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았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A뿔 이런 소들은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이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도 세워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애통하며 울부짖은 거죠. 그렇다면 사울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나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고백 안에도 오류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말렉의 좋은 재물들을 가져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시고 다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항변도 맞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쳐서 공격했습니다. 사울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거의 순종한 거예요. 거의 순종. 겉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한 듯 보였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을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왜냐하면 적군의 왕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 왕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잡아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남겨놓은 거는 괜찮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도 있고 그 얘기 변명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사울이 했던 행동에는 나의 자랑이 담겨져 있고 나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승리해서 왕을 잡아왔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겨왔다. 자랑이 남겨져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위로하는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교회 와서 좀 위로하는 이야기 듣고 싶다. 정죄하거나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위로받는 이야기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을 만나보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삶의 고민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죠. 적당하고 할 만한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절제하고 나를 넘어서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100%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나는 다 순종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사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잘못한 것,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온전한 순종을 향한 마음과 삶의 실천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사울의 순종은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울 같은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신가요? 신앙과 삶의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있어서 almost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altogether 크리스찬인가요? 예배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졸지는 않으십니까?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불필요한 것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시나요? 찬양할 때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있습니까? 온전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주중에서는 삶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들을 청, 쫓을 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쫓는 게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안에는 청종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청종, 순종, 듣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짧은 구절 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에요. 들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들은 좋은 말로 안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벌써 커가지고 좋은 의도로 얘기하지 않는 걸 알아요. 좋은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잘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교리 안에는 이 순종과 들음 사이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들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연결고리를 로마서 1장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끝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팔자로 된 성경을 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야 하고요. 기도하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몇 마디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딱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고 배우고 믿음을 갖는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다양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든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온전한 순종을 하든지 거의 순종을 하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거의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태도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죠. 그런데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남겨놓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걸로 할 수 있어도 진짜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면 무엇이 진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라면 완고한 것은 불순종의 태도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불순종의 행동은 거역으로 나타나고 불순종의 태도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순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죠. 윗사람이 명령한 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완고함은 원래 누구에게 나타나야 하냐면 윗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가령 우리 아버지는 완고하셔서 나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으셔, 외박을 허락하지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외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완고해서 외박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는 대충 알아듣긴 하겠는데 정확한 표현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완고한 태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이거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보였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주장을 조금씩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완고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권위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위자에 대한 순종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포스트 모던의 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만큼 경찰을 두려워하거나 예전만큼 교사를 두려워하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권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린 세대 말씀을 들어보면 안 믿는 분들이어도 목사라고 하면 그냥 존중해 주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물론 한쪽에서만 특별하게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위자의 권위 오용과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이들의 불순종이 엮여서 지금과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권위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확 와닿으시나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거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지만 정서상 확 와닿지 않는 거죠.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최종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위정자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핍박한 왕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며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리스도인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도 바울과 동일하게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네, 성경은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어떤 지금의 시대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여서 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이 다가와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상사,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는 건강한 권위를 해야 하고 또 자기가 위임받은 권위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까다롭게 구는 권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까다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뒤틀린, 부정직한, 교활한, 거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자라면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사환들아 범사회에 두려워함으로 여기에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권위자들에게 다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결국 풀무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회에 잡혀가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약속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가령 부모가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일을 제시해요. 정직하지 않고 심지어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권위자의 권위를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순종해야 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 시기가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기가 너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왕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에 불복종하는 이런 고민들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할만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인간의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마음도
순종하시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존 웨슬리의 설교 Almost Christian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순종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말은 꼭 듣게 되어 있죠. 옛날에 그런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뭐 별도 떠다 주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직접 딸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웨슬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종류의 감정을 끌어내며 영혼의 능력을 다하여 모든 기능을 최대치에서 작동시켜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음성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온다. 순종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내 능력 밖이라고 여겨지는 말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따르면 절대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을 주실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